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보고 안 들었으면 못 들었으면 전할 수 없는데 보고 들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보고 들었는지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뭘 보고 들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뭔지,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일을 보고 들었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좀 더 우리가 현대성으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과 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었다. 그래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 게 없죠? 들은 게 없어서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보지를 못했는데 그때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른 거 한 게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뭔지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 보고 들은 것을 확실히 알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확실히 전했더니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3,000이나 또 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몇 명이라고요? 그들이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그들이 전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았다는 얘기합니다. 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말이죠.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그 말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고 그 현장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삶의 주변에, 내 삶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드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의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할 정도로 그다음부터 핍박이 막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말했다. 예수를 말했는데 여러분 마귀는 뭐냐면 이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말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말하면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저들이 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면 넌마 죽어. 아무리 위협해도 말이죠. 그들은 굴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 할렐루야.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면서 더 담대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를 봅시다. 목사님, 그 당시에 그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을 통해서 그냥 들었어. 나는 그래서 본 게 없어. 들은 게 제대로 없어. 그래서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거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음이 믿어집니까? 진짜 오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걸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그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을 못 받았느냐, 예수를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 왜 성령을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어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아멘.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아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육신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당시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신 거를 그 당시 눈으로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육신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육신의 눈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보고 들었는데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령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 아들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 말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본 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수없이 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여주셔야 그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가 보고 들어도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와서 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확실하게 너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여주시면 그때서 바르게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 어떻게 그 아들을 보냐?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여기 기억하세요. 눈으로 본다 못 본다?
어떤 눈? 육신의 눈. 내 눈,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한다. 육신의 귀는 듣지 못한다. 나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내게 보여주시려고 해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사람이 아마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어도 변화가 안 돼. 나는 변화가 안 돼. 달라지지 않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늘 그냥 그 모양인 거야. 성격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진짜 주님을 봐야 돼. 봐야 내가 변화되고 진짜 내가 주님을 봐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거?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누리게. 이걸 기억하고 이걸 가슴에 새기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내가 보여준다 이 말이야. 성령.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TV에 보는데 말이죠. 어떤 보는데 유경수 여사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알죠?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한 걸 쫙 보여주더라고. 대통령의 영부인 중에서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그 내조를 했으며 어떻게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봤는지 다 기억나죠? 근데 그게 영상으로 쫙 나오니까 야,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가슴이 뭉클합디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봤어요? 김영삼 대통령을 봤어요? 예? 갱제난 갱제 그러잖아요? 예. 이래도 안 웃으면 또 어쩌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는 거죠? 영상으로 TV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하거나, 아니 설교가 아니라 말하는 걸 보잖아. 에? 근데 꼭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리고선 자, 죽었는데 저 사람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게 보여.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성령을 왜 주시냐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아 어떻게 보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천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알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너무너무 중요해.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관의 심령이라는 것은 심령, 우리의 마음을 심령이 아니고 심령은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야. 다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지? 심령이 뭐야?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준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예수를 보여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걸 확실하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줬구나 그걸 보니까 다 본 사람마다 통곡한다 이 말이야.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장차 그날에 나 주가 다윗의 집의 후손들과 다윗의 집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 후손이라는 얘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 택한 자 아닙니까? 그 언약의 백성 택한 자를 말하는 거야. 그게 다윗의 집안의 후손이라 표현한 거야. 예루살렘 짐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아까는 심령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을 찔러 죽인 바로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기를 마치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비통하게 울기를 마치 맏아들을 잃고 애곡하는 사람처럼 애곡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 감각이 없어. 아무 감각이. 제가 여러분 201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셔가지고 2014년도 11월 달인가요? 12월 달에 제가 새 언약의 비밀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불을 토한다고. 불을 토해.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왜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시느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들이 확실하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셔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 이게 없으니까 지식으로 알아. 교회를 다니니까 들었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전한 적이 없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장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자, 조금 전까지 내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데, 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어떤 문제든 근심이든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어.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어.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데, 너는 확실하게 전하라. 확실하게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3,000명이 5,000명이 다른 말 한 게 아니야. 보고 들은 것을 전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을 전하는 거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지.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막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우리 손녀딸이 사랑이가 와가지고 막 표정이 막 이상해. 그죠? 사랑아, 너 어디 갔다 왔어? 동물원 갔다 왔대. 맨날 유치원에서 그러고 맨날 동화책으로 이게 사자 어떻게 울어? 애가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돼지는 꿀꿀꿀, 개는 멍멍이. 맨날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다 알아. 그런데 애가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를 진짜 본 거야. 아버지, 사자 봤는데 사자가 무서워. 애가 표정이, 진짜 사자를 보니까 얘도 놀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성령을 왜 주셨느냐? 예수를 보고 예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왜 주셨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여주고 그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야. 나를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예수만 가르치니까, 그 성령이 예수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왜?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왜 그러냐? 보고 들은 것의 증인되라고. 할렐루야. 역시 택하신 이유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씀을 지식으로 배웠던 이 바울은 예수를 몰랐어. 그런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알고 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전할 때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 되었다. 오늘로부터 토마스 선교사 영상을 보았는데 26살에 그 동양의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께서 가라고 명하셨기에 그가 한국 땅에 온 거고, 그리고 26살 나이에 한국 땅을 밟자마자 복음도 못 전하고 그저 남긴 건 성경 하나 남기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피를 그냥 보지 않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가 오늘 위대한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시발점이 밑거림이 씨앗이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기 원하시니 이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